감사합니다. 수련회 기간에 찬양 연습을 했던 겁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 한번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목사로서 정말 언제나 선포하고 계속 하고 싶은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무조건 복 받으라고. 죄를 지어도 복 받고 잘못을 해도 복 받고 무조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막 그러고 싶어요. 잘못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 아마 하고 싶은 설교자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잘 살으라고, 복 받으라고 그러고 싶죠. 저도 사실 기왕이면 이제부터 당신의 집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전하고 싶고, 그러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설교자는 때로는 죄된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저처럼 이게 성경을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는 이 강해 설교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계속 복 받으라는 말이 안 나와요. 죄를 지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죠? 오늘 설교는 나보고 막 목사가 준비한 거야. 이렇게 들으시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푹 찌를 때가 있죠. 찌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찔림을 받으면 복이고, 찔림 받고 거기서 멈추면 찔림 받은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고 싶으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말씀 전했을 때 찔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던 사람들이 있고, 스데반이 말씀 전하니까 돌로 쳐 죽인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이 찔림 받았는데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은 던지지 마시고 혼자 찔리고 마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교훈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책망합니다. 바르게 잡아줍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죄의 길로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죄를 지적합니다. 죄의 길로 달려가니까 계속 죄의 길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와요. 고통이 나와요.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참 얌전하게 번역을 해줘서 권유했다, 주께서 나를 권유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는데요, 이 권유했다는 단어는 이 히브리 단어는 속이다, 설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나를 속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고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표현을 해요. 그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속였다고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께 뭘 설득당했다고 하느냐? 바로 다음 절이죠. 예레미야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 짓는 유다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시려고, 그렇게 죄를 짓다가는 멸망당한다고 이거 전하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주님이 속였어요. 속임당했다는 거야. 예레미야가 볼 땐 나 기껏 부르시더니 나한테 가서 저 유다 백성들에게 당신들 망할 거라고, 당신들 멸망당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갈 거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예레미야가 속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기왕에 불렀으면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들에게 복 주실 거라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막 이렇게 전하도록 하면 얼마나 내가 행복하냐. 하나님 기껏 부르셔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 멸망당할 거라고,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제가 주님께 속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게 뭐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찾아왔다. 조롱이 찾아왔다. 치욕, 모욕만 나한테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다음 절입니다. 20절에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럽니다. 이 구절도 역시 새번역 성경이 우리 이해가 되기 쉽게 번역해 줬어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옵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니까 백성들이 조롱하는 거야. 뭐 저런 게 선지자라고 그래? 뭐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는 말씀 안 전한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선포하지 않겠다, 딱 그러면은 이 뱃속에서 막 뜨겁게 타올란다는 거예요. 막 뜨겁게 타올라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계속 전하라고 하니까 전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또 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는 깊은 고통과 함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 선지자가 자기가 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로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그랬다고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선지자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선지자 미가도 역시 깊은 고통과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고통 중에 선포하는 내용을 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살피면서 나를 돌아보시면 어쩌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 비수처럼 꽂는데, 나는 저 선지자가 전하는 거, 저 설교자가 전하는 거 듣기 싫다고 이러는 사람은 아닌가. 정말 내가 돌이켜야 될 자리에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진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 것 두 가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선지자 미가가 먼저 가드에 알리지 말아라, 가드에 알리지 말아라. 두 번째, 도무지 울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가드에 알리지 말고 도무지 울지 말아라,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가드라는 곳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원수로 등장하는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이 한 성읍이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5개의 성읍으로 되어 있는데 그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입니다. 블레셋.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진짜 평생 원수야. 부부관계에서 평생 원수가 아니고 진짜 계속 원수 관계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고요. 계속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계속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뭘까? 이제 이슬람권에서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뭘까 했더니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이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블레셋에서 따온 말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그 지역 중에 하나. 그런데 가드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고난이 찾아온 것을 알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으면 손뼉을 치고 좋아할 거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드에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순신이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를, 아무튼 그 가드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 손뼉치고 좋아할 거다, 너희 원수들이 좋아할 거다, 이런 말이죠.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원수들이 아주 좋아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훗날 징계받으면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좋아해요. 잘 모르겠거든 한번 맞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릴 때 가장 좋아하는 게 사탄이에요. 잘 꼬여 넘어왔다 나한테, 이러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징계하시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사탄은 좋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다고. 도무지 울지 말라는 이 의미도 역시 울고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원수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래서 하지 마라 두 가지, 하지 말 것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현실을 두고 선지자 미가가 이런 선포를 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 이것을 알고 이 말씀 선포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 미가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사탄이 얼마나 기뻐했을지도 상상해 보아야 되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 나라 사람들의 유혹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취하는 것 바라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을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들인데,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들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사탄이 얼마나 신나할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선지자 미가가 가드에 알리지 말아라, 도무지 울지 말아라 하는 것은 원수들이 기뻐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니면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모습인지, 이 모습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가진 뜻대로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가진 뜻대로라. 우리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자, 여기 보면 베들레 아브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역은 베델 북쪽에 약 7km 지점이 있는 그런 장소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이 베들레 아브라라는 지명은 티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 아브라, 티끌의 집이라. 지금 선지자 미가는요, 지금 그 땅의 이름 베들레 아브라, 티끌의 집, 이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티끌에 굴렀도다 그럽니다. 베들레 아브라, 티끌의 집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슬프고 힘이 들 때면 티끌을 무릅쓰고 슬퍼합니다. 땅에 이 티끌들을 확 뿌리면서 티끌을 뿌리면서 슬퍼하는 게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슬프고 힘이 들 때. 또 우리는 슬플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슬퍼해요? 힘들고 그럴 때? 예? 머리를 풀고? 그런가요? 땅을 치며 통곡한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대 근동 지방은 티끌에 굴르는 거예요. 나는 티끌과 같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면서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티끌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결국 티끌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저는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티끌과 같은 하나님 앞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은 사람이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된다, 신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된다, 이런 의미로 티끌에 구르거나 티끌을 뿌리거나 재를 뿌리는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전히 돌이킬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미가가 고통과 함께 티끌의 집을 언급하는 거예요. 티끌의 집, 베들레 아브라, 이 티끌의 집을 언급하면서 내가 티끌에 굴렀다고, 내가 티끌에서 굴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제가 딱 성함교회 올 때 다른 것보다 교회 이름이 최고로 좋았습니다. 건물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지만 빨간색 벽돌에 무슨 창고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창고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교회당 같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교회 이름이 최고였습니다. 왜? 물론 상암동에 있는 교회니까 상암교회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와서 한자도 찾아보니까 이게 윗상바위암인 거예요. 윗상바위암. 바위가 밑에 많아요. 제가 그쪽에서 건축을 한번 재건축을 할 때 이렇게 딱 땅을 파보니까 진짜 바위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바위 위에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암동이에요. 윗상바위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윗상바위암, 바위 위에 세운 교회, 다른 말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이야, 이름 좋다 우리 교회.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상암동에 있으니까 상암교회지 그렇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딱 처음에 와서 이름이 너무 좋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래서 저는 상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들,
호칭들이 주어졌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죠. 성도라는 이름 자체도 너무 좋은 겁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거룩한 무리랐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물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런 것들은 직분이죠. 근데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늘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아저씨 그러면 전 저를 부르는 줄 몰라요. 저는 늘 목사라고만 불려봐가지고.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좋은 이름들이 많아요.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 미가가 베들레 아브라라는 지명의 뜻을 따라서 티끌에 구르라 선포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다짐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답기를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대충 살아볼까요, 제가? 목사답게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은 이름 있잖아요. 성도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그 이름에 맞게 살자. 이름과 다른 자들이 아니라. 저는 베들레 아브라라는 이름, 티끌에 구른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이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는 베들레 아브라하고 관계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에 맞게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의 뜻에 역행하여 하라. 선지자 미가가 참 재밌게 외치기도 해요. 그 이름에 맞게 이름 뜻대로 선포하기도 하지만 그 이름의 뜻에 역행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자, 여기 11절에서 선지자 미가는 세 곳의 성읍 이름을 언급하죠. 사빌, 사안한, 베데셀, 세 군데의 성읍을 대합니다. 먼저 이 사빌이라는 지역은 아스돗 동남쪽 약 8km 지점에 있는 성읍인데요, 그 사빌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사빌, 아름다운 성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읍입니다. 아름다운 성읍이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읍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빌을 언급하면서 선지자가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벌거벗겨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참 보고 와, 아름답다, 이런 분 있어요? 아름답지 못한 모습. 이름 뜻은, 사빌이라는 이름 뜻은 아름다운 성읍인데 그 이름의 뜻과 역행해서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 선지자 미가가 사빌, 너희가 사빌이라고,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너희 아름다운 성읍에 사는 너희들이 벗은 몸에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좋은 이름 그대로 살아나길 바라요. 두 번째 언급되는 성읍은 사안입니다. 사안. 이 사안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진군하다, 나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군한다,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은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그렇죠.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들어올 때,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때 이들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와요. 진군한다는 성읍인데, 나온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에 역행하는 거죠. 이름에 역행하게 되는 이런 성읍의 모습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벳에셀입니다. 벳에셀은 감람산 동쪽에 있는 지명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정류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정류하는 집이다. 이 정류한다는 것은 물 정류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버스 가다가 정류하는 것처럼 정류하는 집 이런 뜻입니다. 정류한다, 머물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벳에셀에서 잠시 멈추어서 머무를 수 있는 집 이런 뜻이에요. 벳에셀은 그 집에서 머물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아수르 군대가 공격할 때 이 땅이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기 머물지를 못해요. 정류하지를 못하는 상태,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야? 사빌주면 너는 벗은 몸에 하는데, 이 이름과 맞물려서 선지자 미가가 이름과 맞물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지역을 언급하면서 세 지역이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 이름과 역행하는 장소가 되고 만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이 도둑의 소굴과 다름이 없다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짓거리들이 도둑놈들 모여서 도둑의 소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이름과 전혀 다르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어진 이름에 역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는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집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 이름과 역행하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선지자 미가가 고통 중에 외치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인데, 그 땅에서 사비를 사안한 벳에셀에서 전혀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고통 중에 외치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